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따로 설교를 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지를 감사하는 찬송을 했는데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 중에서도 감사하지만 슬픔 중에서도 인생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늘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행복하고 어느 날은 고통스럽고 사실은 행복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밤과 낮이 교차하듯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치 융단을 짜듯 그렇게 직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군다나 불행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는 더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우리가 불행할까? 사실 감사함이 없는 태도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다면 행복할 때 감사하고 불행할 때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불행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때 감사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불행할 때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장미꽃만이 아니라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만이 아니고 응답하신 것을 거절한 것도 감사하고 기쁨에도 감사하고 슬픔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결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에 부를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지옥의 멸망받을 자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거닐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인도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슬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거는 의무이기보다도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 한가운데서 고통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를 생활하고 연습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이구나. 감사는 평안할 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고통스러울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남들이 할 수 있는 감사, 내가 합격하고 내가 승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혹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광야 한가운데서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불평할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것은 사실 감사할 상황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심과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주께서 다루시는 것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 찬송가에 복을 세워보라는 찬송가가 있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네? 감사할 일들 뿐이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없이 되어져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의 가족들,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것들보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경찰관에 감사하고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일들로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 받은 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이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싸움과 분열, 갈등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사회에서 좌파 우파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분쟁,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사실은 인류가 처음 지음받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노아 홍수 전에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쟁과 이 폭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폭력으로 약탈하고 빼앗고 오늘날도 이 세상 역사는 그런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폭력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강자를 위한 평화만 있고 약자를 위해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기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고
누르는 것. 서로 싸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싸우죠.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서로 죽이고 서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싸움들입니다. 싸움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싸움을 해결해야 할 방도도 알지 못하고 정작 자기는 싸움을 위해서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남북 간의 대결이 70년이나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보듯이 어제 한 10만 되는 그런 시위대에 의해서 시청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면서 공권력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립과 갈등 분열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 존중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평화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제 프랑스에서 터진 이 폭탄 테러 사건, 무려 그 콘서트 공연장에서 10수명을 총기로 난사하고 그래서 폭탄 테러 전체 합쳐가지고 120여 명이 죽은 이 엄청난 아마도 IS 이슬람 국가의 소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얼마 1월 달에 그 샤를리 에브도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슬람 무장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이 테러를 자행해서 정말 전 세계 인류에게 경악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엔 더 엄청난 이런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특별히 지금 IS 이슬람 국가라는 이 테러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광신 집단이죠. 도무지 이 종교 집단이라 할 수 없는 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온 세계가 떨고 너무 세계의 평화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법들이 사실 별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IS를 박멸하기도 하지만 그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세계는 위험하게 테러, 폭력, 갈등으로 점점 위험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이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이 땅에 가져주시는 진정한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평화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받을 복을 어떤 복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는 우리가 보듯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는 너무나 심한 갈등, 분열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화해가 쉬운가요?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기 쉽지만 싸움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싸움은 일어나기 쉽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없어 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바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자로, 화해자로 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화평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가는 곳에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고 직장의 갈등이 해결되고 사회에 서로 갈등하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가정에도 필요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 우리 직장에도 필요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날 이 사회, 진보와 보수 양편으로 극단적이라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한편에서는 좌파는 완전히 박멸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한편에서는 우파 정권은 살인 정권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서서는 안 되는 정권으로 그렇게 박멸하려고 하고,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이렇게 싸우는 이런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또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들 면회를 갔는데 말하자면 멸북, 거기에 그 구호, 거기 구호가 멸북, 멸공도 아니고 멸북, 북을 멸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고 전투 의지를 세우는 면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으로 윤리적인 우리의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안에는 너무 부정적인 싸움과 갈등과 분열의 이런 정신이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남북 간에 대결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대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더 군사력을, 미사일을 더 확보해야 되고, 북한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맞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해결책들은 힘을 힘으로 대적해서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평정하는 이런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의 길,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 이 핵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어.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이 평화를 만들 수 있어.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 놓은 것은 평화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핵무기가 개발되고 엄청난 고통, 살상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살상무기가 개발되고 온 인류를 멸망케 할 그런 무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 안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이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화가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저쪽에서 한 대를 치면 내가 두 대를 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이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잠잠케 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땐 평화이지만 점점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평화가 없음의 원인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왜 보수와 진보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상대방은 틀렸고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간의 대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옳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약함을 인정해야 할 사람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관철시켜서 상대방을 나에게 굴복하게 하고 이것이 권력자들이 지향하는 평화입니다. 네가 나에게 굴복해야 평화가 있지. 또 약자들도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평화이죠.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지는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평화의 근원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우리가 원수된 것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자아의 그 오래된 너무나 견고한 틀을 깨뜨리고 주께서 우리를 이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저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나가는 길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국가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평화를 깨뜨리면 나가는 자들을 강하게 대항한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평화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평화, 오늘날 현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 그것은 건강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셔야 그래야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강해져야 돼.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엘리트가 돼야 돼.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데모하려고 하고 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지. 그가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 그가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고 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그런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를 활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된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지. 내가 철저히 내 교만과 욕심을 깨뜨려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분의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그래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원수를 향해서 맞좀 봐라, 내가 박멸하겠다, 그런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다 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의로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군사력에 의지할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미움, 일본에 대한 미움, 보수 진보에 대한 미움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실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싸움을 얘기하고 다 분노를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참아야 된다, 좀 더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평화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평화입니다.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과의 평화는 없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않고 주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세상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자이기 전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이고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이고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이기에 앞서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세상에서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챙겨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원수가 얘기하는 것, 다른 적들이 얘기하는 것 그냥 다 인정해주고 그냥 거기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길은 싸움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물론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대화할 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움을 싸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정의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평화, 거짓된 평화, 요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화들 보세요. 거짓된 평화들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평화, 다 거짓된 평화들입니다. 정작 싸워야 될 것에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다 거짓된 평화들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다 미움을 가지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평화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싸우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내가 때때로 부부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갈등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대립해야 합니다. 이 사회와 불화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불화를 일으키는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회에 불화를 일으키고 위험인물로 지목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그가 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그가 지목이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아야 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이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이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과 평화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무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표회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불의한 세상을 꾸짖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 타협하고 진보에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싸우고, 정작 싸워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자기 편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죽이려고 자기 편에 대해서 무조건 두어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사회를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입니다. 왜 평화가 깨어집니다?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죠.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싸우지, 자기 안에 있는 보수주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주의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보수주의자들만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불화의 근원입니다. 이 똘똘 뭉쳐있는 우리 의식, 똘똘 뭉쳐있는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중심주의가 오늘날 이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놓고 있고, 사랑이 결국 미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집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왔고, 지금의 역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잠잠하고 너무 타협하고 너무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받아줘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마땅히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굴복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평화가 옵니다.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싸워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참으로 진정으로 싸워야 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리고 우리 편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의 평화를 주시도록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세상과 불화하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분의 평화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화평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온 세상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평화를 위해서 이루신 분입니다. 누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평화를 일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다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평생 평화를 위해서 사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평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하러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무엇인가? 누가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는가?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처럼 평화를 위해서 죽음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만이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드는 자는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정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평화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다스려서 우리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정복하고 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평화를 아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정의를 경험한 자. 평화의 기초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평화는 없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면 평화도 사라집니다. 또 정의의 기초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정의가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전쟁을 즐기고 싸움을 좋아하는 이들, 강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러한 불의한 세상이, 이 불의한 세상, 고통이 지배하고 평화가 사라진 이 불의한 세상에 주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 강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눌린 자들을 주께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평화의 나라,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우리나라 고통스러운 남북 간의 분단,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온 세계의 아랍 세계와 서방 국가의 이 갈등, 분쟁,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이런 날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방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날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악의 세력을 정의로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싸우는 이 사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 누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샬롬 누리의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우리 자신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참여케 하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파하고 약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처럼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70년 남북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휴전선을 앞에 두고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입대해서 군인으로 훈련받고 있고 거기 안에 긍정적인 의미를 내가 가질 수 있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라.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그것을 적이라고 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이 슬픈 현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고통 우리 국가의 이런 슬픈 운명을 누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연습하면서 그것을 평화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품습니다. 우리는 분노 대신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랑 대신 미움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새날을 꿈꿉니다. 전쟁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쟁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 그가 담당하셨고 우리를 그 고통과 전쟁의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소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 주님과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서로 갈등하던 관계 이제까지 싸우지 말아야 할 관계 안에서 갈등하던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평화, 주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해서 쉽게 깨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평화, 철저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로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이 사회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 국가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사회를 불악해 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라 하십니다. 악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정의의 사람만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폐기하면서 정의를 폐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고 십자가의 평화는 정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평화를 정의를 폐기하면 반드시 그 악이 그 평화를 다시 깨뜨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사명자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까지 평화된 곳이 불화가 생기고 또 불화한 곳이 평화가 되는 질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잠잠하던 곳이 이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평화롭던 그동안에 서로 갈등하던 관계들이 서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관계로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이 사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안에 일어나고 이 사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발하고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샬롬 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샬롬 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의 영역 안에 사업의 영역 안에 우리 경제 영역 안에 우리의 사회, 국가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구하고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 사용하여 주옵소서. 프란치스코 그 평화의 기도처럼 주님 내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해주는 평화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